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기 앞에 온도를 보니 밖이 너무 더워. 그래서 제가 온도계로 한번 봤더니 휴대폰에 찍히는 거는 38도고 온도계는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 보냐면 야, 이거 엄청 덥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7, 8월 달에 확실하게 건강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몸, 마음, 영혼도 튼튼하게 되시길, 잘 드시고 소화 잘 시키고 단잠 주무셔서 힘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형되신 예수님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에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나요. 엿새 후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세 사람과 함께 산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거는 해석은 헬몬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높은 산에 수제자가 더불어서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어떠냐면 완전히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하얗게 휘어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올해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사? 변형되사 완전히 모습이 바꾸어져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럴 때 어떠냐?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라는 모습보다는 놀라운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 앞에서는 이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상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보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걸 신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인간 되심, 이거를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감없이 보여줘요. 그게 제자들이 놀란 거지요. 순간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리고 옷이 완전히 빛처럼 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는 그거를 보니까 이때 제자 베드로가 이 황홀감에 취해가지고 먼저 또 역시 나섭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토록 주님 앞에 나서기 좋아했고 다른 제자들 앞에 앞장서기를 좋아했지만 가장 또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자, 이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죠. 예수님,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 세 사람의 형체가 완전히 바뀐 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거든요. 베드로 인생에, 나중에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황홀한 체험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또 하느냐면은 감정에 충동되고 확실하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붕 떠가지고 흠뻑 젖이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 땅에 발 딛고 있는지 이게 모르고 붕 떠갖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있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황홀감에 젖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아예 사십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충동적인 게 있죠. 왜? 지금 이대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산에 머물자는 거지요. 사람이 살면서 천국을 맛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천국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임사 체험을 하고 죽었다가 천국 체험을 하고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그걸 듣고 요한계시록에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살 때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부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고 들림받는 신부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고 적고 많이 있으면야 좋죠. 돈이 뭐 어떤 역할도 하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있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거를 해야 돼요.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떠냐면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게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던지,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죄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거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근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돼가느냐.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함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생각,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얘기를 해야 돼요. 송아지는 자기 어미를 닮아서 음매해요. 강아지는 자기 어미를 닮아서 멍멍해요. 자, 동물들은 자기 어미를 닮아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면 하나님 닮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나 지금 어떤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흘려 듣고 말아요. 얼마나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음이 단단해진 줄 아십니까?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말은 새벽에 오시는 분은 신앙이 그래도 단단하죠. 그래도 좋잖아요. 소화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천국에 다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가장 겁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맡은 성도님들, 교회 나온 성도들이 천국을 다 못 가면 어떡하나. 저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목사에게 물을 텐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마지막 때는 그냥 어떠냐. 훈련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만이 버티고, 신앙으로 버티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왜? 사람들이 천국 갈 걸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땅 딛고 있는 땅, 그 다음에 하늘,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신부를 위해서 나중에는 어떠냐면 이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이 지어지고 내려오고 새 땅이 올라와요. 이걸 신천신지라고 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감이 안 잡혀요. 그렇잖아요. 왜 안 잡힐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될 게 이 시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많이 가졌냐 적게 하냐, 남들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거는 그러다가 사단에 붙잡혀 사단의 역할을 하는데도 자기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걸 몰라요. 성경의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또 잠깐씩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정말 너무나 귀한 칭찬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에게 장로나 이렇게 고난받고 죽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는데 저희가 보지 않겠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면 베드로뿐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적으로 사단이 들락달락해요. 이걸 어떻게 감지를 하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하지 않고는 감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에게 사단이 들락달락하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당신 사단이 들어와서 지금 그 말 한 다음에는 이제 어떠냐?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을 지키고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로 역할을 하기에 말씀, 기도, 성령, 보혈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러한 사명감 가지고 새벽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으로 가는데 왜 예수님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거를 한번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자, 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어제 엄청 강조를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내가 고난 당하다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를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책망이 듣게 된 이때 이후로 엿새 후에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히 알게 하는 사건인데 오늘 5절에 보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하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보면은 좀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몫으로 사시다가 이제 메시아로 살기 위하여 구세주로 살기 위하여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제 출발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꺼번에 만나요. 그때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걸 오늘 다시 어떠냐면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그때 공중에서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것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명히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다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것도 수제자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한데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예수님 말씀처럼. 근데 또 고난 당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는 제사장과 세관들에 붙잡혀 고난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게 제자들은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붙잡혀서 고난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제자들은 이해도 안 돼.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 모순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영광을 체험하도록 보는 것은 어떠냐? 이제 놀라운 혼돈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 신앙 고백 잘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고난받겠고 죽겠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보니까 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냐? 그런데 이 수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다가올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신하도록,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도록, 혼란 가운데 확신하게 믿도록. 자,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단속을 해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오늘 본 걸 얘기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에 엄청난 고난이,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앞에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꿈속에서나 아니면 어떤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게 할 때는 어때요? 가슴이 흥분되고 정말 그걸 깨닫고 나서 뭐예요? 다가올 고난과 다가올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습니다. 신앙을 체험하면 남한테 뺏기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기적을 체험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직접 체험을 하면 이거는 내 것이 되고 남에게 뺏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제 앞으로 처절한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 무릎에 너무나 맞아서 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나 처절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고난 뒤에 뜻이 있구나.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어떠냐면 스데반 집사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예수님께서 계신 걸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피를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돌 맞기 직전에 맞으면서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스데반이 사실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고 구세주다. 그 말을, 설교를 들으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우리가 죽일 놈이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용서받긴 애시당초 흘렀다. 이거를 쿡쿡 찌르니까 유대인들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딱 치려고. 그래서 스데반은요, 설교 한 판 딱 하고 돌 맞아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때 스데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돌 맞아서 철철철 피 흘려가면서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가면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먼저 봤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늘에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보고 체험을 하니까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돌 맞고 이렇게 하고 저들이 지금 하는 거는 죄 짓는 걸 모르고 지금 악하게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보니까 먼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볼 필요가 있고 느낄 필요가 있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용서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체험하면 마지막 때 뭘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가 대제사장으로 서기와 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이 다가온다. 십자가의 고통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영광을 먼저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지요.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기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 이 엘리야가 어떤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다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고 변화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비로소 우리는 이 배경을 빼버리고 이것만 하니까 따로 놀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근데 이런 배경 다음에 신앙 고백, 변화산 체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냐? 24절, 25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의 체험. 이게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야 이 말씀의 무게와 이 말씀의 깨달음이 이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 보통 그렇게 하다가 그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지.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잖아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똑같이 변형된 걸, 변화된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 보면 세 사람이 변형됐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은 위치로 변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변화된 건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왜? 그리고 그
제자들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예수님이 변형되고 그것이 비춰지니까 실제로 비춰지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변화되는 광채를 받아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떠냐, 세 사람이 변형대로 보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제 그렇게 변화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을 때 17장 5절 조금 전에 했지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 그들을 덮이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로 내 아들이로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제대로 보면 똑같이 세 사람이 변형된 걸로 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예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결국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을 받쳐주는 역할, 예수님을 모시는 역할이지 여기에 변형되고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폭풍과 몰아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듣고 해야 되냐? 주여, 제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보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 영광을 체험하면 그걸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이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의 모든 걸 보여주셨을까?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앞으로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한 일로부터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건강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문제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발걸음 손길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